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에스겔서는 40장부터 마지막 장인 48장까지 성전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 환상은 정말 선이 잡힐 듯이 아주 분명하게 길이가 얼마, 너비는 얼마 매우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 나누었지만 이 성전은 실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이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제3의 성전이라고 하죠. 그 성전을 짓기 위해 계획하는 구조와 모양도 에스겔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규모와 크기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성전과 다른 이 구조물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은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건물이나 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완전히 경험하게 될 참된 예배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예배가 언제 완성이 되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였기 때문에 꼭 남유다 백성만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때 많은 사람이 흩어졌지만 그 전에 예배를 사모하는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월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갈 때는 곧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또 여러 지파들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고향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수룹바벨의 영도로 고향에 돌아가서 이 수룹바벨의 총독인데 그가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 성전을 건축할 때였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돕겠다라며 찾아온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당시 아수르의 정책은 피전문민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을 다른 데로 왕창 이주시키고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이동하게 했습니다. 혼합 이주 정책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이 사마리아 땅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거주해 있었고, 그 부유한 외국인들과 가난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피가 다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스룹바벨이 성전의 업적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건축에 우리도 참여하겠다, 자기의 입지를 불어넣기 위해서 돕겠다라고 협력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이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당신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며 건축의 협력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많이 방해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더욱더 이방인이다 단정을 짓게 되었고, 예수님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오죠.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볼 때 개와 돼지로 여겼다 할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북쪽 갈릴리 바다에서 이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강 이 우편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사마리아 땅을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만큼 그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이방인의 나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고의로 사마리아 성을 반드시 거쳐가야 하리라 라고 하시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도착하셔서 그곳에서 어떤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은 결혼에 실패한 여인으로서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동거남이지 정식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여인들이 모여드는 이른 아침에 오지를 못하고 정오에 혼자 물을 뜨러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녀의 심령이 회복이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는 묻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그림심산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이 산도 아닌, 그리고 저 예루살렘도 아닌, 즉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강조하시면서 이때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시면서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지도자들이었고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 안에서 일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두 그룹에게 여러분들의 성전을 허시오, 내가 그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 성전이 찢긴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배로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2가지를 하신 것인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물의 역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즉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또한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값을 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루셨고 그 저울에 통과되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이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되므로 그 당시에 다 이루었다, 테레텔스타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운명하시자마자 큰 지진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을 반으로
찍고 말았습니다. 휘장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려놓은 막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그 죄로는 들어올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justification, 칭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법정 용어로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법정에서는요, 무죄 판결을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가도 됩니다 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값을 다 사함 받았을 때 justification, 무죄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가도 된다가 아니라 이제 너는 와도 된다. 그래서 휘장이 갈라지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일어났기에 우린 이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완성은 성전 건축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 이 성전, 에스겔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한번 에스겔서 4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아주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가슴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고 기업을 삼는다, 이것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문장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은혜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 벅찬 감격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언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가졌습니까? 바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했던 일입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430년 동안 땅 한 평, 흙 한 줌 없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에도 이 광야 역시 다른 나라의 땅들이었습니다. 길을 걷을 때도 그 길을 좀 터달라고 요청을 해야 했고, 그리고 사정사정하면서 길을 막을 때는 빙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허락하시며 그 땅을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땅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파 안에 가족별로 또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문별로 나누어 갖게 만드셨습니다. 그날은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과 아픔을 다 잊게 만드는 정말 행복하고 가슴 떨리는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날 이후로도 그렇게 기쁜 날을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5장에서 환상 가운데 지금 분명한 약속으로 그러한 가슴 떨리는 날을 다시 한번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강인 그발 강에서 노역을 하며 고생하고 있는, 또다시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때 그 에스겔 시대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너희들은 다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자고 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기분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일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한 만큼 나눠줘야지 왜 제비를 뽑습니까? 라며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비를 뽑기 싫어할 겁니다. 반면에 한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은 제비를 뽑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자신이 한 것 이상으로 과분한 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 기업으로 주시는 나라이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가 과분하게 넘치도록 받으며 살아가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비를 뽑아 기업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다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하게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태어날 때 이미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면 계속 금수저를 갖고 살게 되고,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면 열심히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사람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그 이 기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무궁한 주님의 은혜, 내가 그만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항상 과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갑질도 계급도 갈등도 없습니다. 갑질이 있는 이유는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상대방이 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가 각자가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과분하게 받고 살고 있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삶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서로가 갑질할 수 없으며, 또한 서로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거나 또한 서로에게 객을 만들어 갈등을 만들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풍성한 삶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그 구역에서 거룩한 구역을 확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거룩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에 거룩한 땅, 전부가 거룩하리라. 3절에 지극히 거룩한 곳, 그리고 4절에 거룩한 땅, 6절과 7절에 거룩한 구역 등 온통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땅, 이 단어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총 6번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절반인 3번이 에스겔서에서 45장 오늘 본문에 거룩한 땅이 2번 나오고 48장에 1번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1번씩만 나올 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이 거룩한 땅이라는 단어를 만났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그 다음 보니까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을 얘기할 때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엄청난 높이의 도덕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얘기할 때 항상 착한 거, 바른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렇게 우리 행위를 가지고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거룩이라기보다 유교에서 온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그 분명한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키셨다. 구별했다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그분의 은혜로 모으신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내 양이다, 내 자녀다, 나의 사역자다, 나의 사람이다.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거룩하게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세상에 돌려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그 완벽한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까지 확장되어 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신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 마음속에 한 번 더 리마인드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름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체가 구별됐다, 즉 거룩해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이 성전이 점점 커지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다. 우린 그러므로 이 태국 땅에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요. 그 예배자가 1차적으로는 이렇게 금요일날 평일에도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게 정말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파타야 땅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파타야가 아무리 그 밸류가 무슨 다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막 유명하다 할지라도 파타야 땅에 갔더니 아니, 세상에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많이 모여서 예배하고 주를 경배하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 빛은 어둠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붕이 있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양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세련된, 그래서 평양미인, 기생이 많은 곳. 왜냐하면 변방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양이 하나님의 성지가 됐던 것은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세상이 변화되면서 평양에서부터 백만인 구령운동, 막 예수 믿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가 됐을 때 더 이상 평양을 예전과 같이 술집 많은 곳, 기생이 많은 곳, 그렇게 안 좋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까지 평양은 대부흥이라는 장소로 마음에 남아있는 것처럼 이 파타야 땅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로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심고 예배제 자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파타야 땅도 머지않은 때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오는 때에 놀랍게 축복의 땅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